어, 백종을 맞이하여 영가천도를 위한 7일 대법회를 이제 오늘로서 그 마지막 회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불교에서 회항이라고 하는 것은 회소향대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공부나 기도는 작은 기도요, 작은 수행이요, 작은 공부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의 기도는 보다 더 큰 기도, 큰 수행, 큰 참선, 큰 공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회항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끝났다고 합시다. 설사 기도가 끝나도 또 오늘이 해제인데 한 철간 공부가 끝났다고 합시다. 한 철간의 공부가 끝나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의 나의 기도, 내 수행, 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은 회항입니다. 불교에서 회항이라고 하는 말 참 좋습니다. 자기가 닦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보다 더 큰 공덕을 위해서 베푸는 일이 회항이고, 내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했다면은 보다 더 큰 공부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행을 함께하기 위한 일이 바로 회항인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은 그 번 돈을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되돌려주는 것. 요즘 사회에서는 그것을 사회 환원 이런 말을 하죠. 사회에다 환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에서 나간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회항인 것입니다. 금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또 있습니다. 다음 생이 있으면 또 다음 생이 있고 다음 생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이 시간 이후의 내 삶은 오늘까지의 내 삶보다도, 오늘까지의 내 수행과 내 기도보다도 보다 더 발전된 수행과 기도, 보다 더 발전된 내 인생으로 전환해 가자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바로 회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선망부모를 위해서 선망부모의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 오늘까지의 부모님 많이 천도해주고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 갔습니다. 한데 효성 지극한 자녀들의 천도 기도를 위한 이러한 법회의 동참이 보다 더 잘 살도록, 아무리 여러 해 전에 다음 생을 맞이해 이 생을 하직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저승에 가서 좀 더 잘 살도록 하자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가천도의 의미고 회항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지장경을 많이 독송하고 또 금강경도 독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법무사는 뭘 할 거냐? 오늘 이렇게 법무사가 아마 생기고 이런 7일 법회나 무슨 정기 법회를 하는 중에 신도님들이 가장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법무사에 발을 들여놓은 지 5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이 일반 정기 법회로서는 가장 신도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법무사는 회항을 잘 해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일의 법무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무사는 꿈이 큽니다. 곧바로 10월 달에 우리가 예정된 큰 법회가 조실 스님을 모시고 선문 차례를 강설할 대중법회, 사부 대중이 다 동참할 수 있는 선문 차례 강설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법무사가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회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춰서 보다 더 발전된 불교인으로서, 불자로서 또는 나아가서 수행자로서 새로운 도약을 마음속에 그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하는 보람입니다. 불교에 귀해서 어떤 소득을 얻습니까? 무엇이 유익합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삶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이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이 삶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이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불교에서 던져준 우리들의 과제요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손치더라도 또 복이 설사 넘쳐난다 하더라도 한 공부를 더 하고 닦은 복을 더 닦고 수행을 많이 했다 손치더라도 더 수행을 하고 이러한 희망 넘치고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갖고 가는 것, 이게 불자의 삶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장경을 수차 독송을 하셨는데 또 백중 영가 천도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는 의뢰의 지장 기도를 드리고 또 지장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회항을 하면서 돌이켜 지장보살의 정신, 무엇이 진정한 지장보살님인가? 우리가 지장보살하고 끊임없이 읊조렸지만은 진정 참다운 지장보살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되뇌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장보살의 정신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중생도진 방정보리라. 중생을 다 제도한 뒤에 내가 제도되겠다. 내 제도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생 제도를 먼저 하고 내가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겠다. 내가 그 다음에 제도를 얻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살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장보살이 됐든 관세음보살이 됐든 여기 뭐 지혜월보살이 됐든 무슨 반야행보살이 됐든 여기 뭐 법화행보살이 됐든 여기 꽉 차있는 보살님들이 됐든 어느 보살이 됐든 보살은 바로 그것입니다. 잠이 득도 선도 타라. 내 자신은 아직 제도를 얻지 못했지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제도하게 해주는 것. 딴 사람부터 먼저 제도하는 것. 나는 아직 밥을 못 먹었어. 그렇지만 딴 사람부터 먼저 먹게 배려해 주는 것. 나는 아직 좋은 자리에 못 앉았어. 그렇지만 딴 사람부터 먼저 좋은 자리에 앉아서 편안히 법문을 듣도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뭐 제도라고 하니까 무슨 대단한 그런 어떤 그 경지에 오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그 한 가지 일이 제도입니다. 좋은 자리에 내가 앉기 전에 내 도반부터 먼저 앉게 하고 도반보다도 내가 모르는 사람, 나하고 인연 없는 사람부터 먼저
않도록 배려해 주는 마음, 이게 제도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질서가 필요합니다. 양보가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 불자들은 그야말로 보살 정신을 발휘하는 것. 뭐 어디 가서 크게 큰 시주를 해야만 보살이 아니라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선도타, 다른 사람부터 먼저 제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보살님 절에 오면 무조건 보살님이잖아요. 절에 오면 무조건 보살로 격상되어버려. 뭐 집에서는 아니 세상에서는 때로는 아수라가 되고 때로는 아기가 되고 때로는 지옥이 되고 온갖 육도 중생으로 허우적대다가도 절에만 오면 어느 순간에 격상돼가지고 보살이야. 그냥 간단해. 참 훌륭한 도량입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대접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절에 오면 무조건 보살이야.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동격이라. 어깨를 나란히 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놀아. 또 그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웃고 고개 끄덕거리고 반응하고 마음속에서 아니야 저건 아닌데 라고 이렇게 부정하고 바로 이 능력, 이 사실이 바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과 같은 능력입니다. 그것 외에 달리 어떤 보살도 없고 어떤 부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두 눈 멀쩡하게 뜨고 펄펄 살아있는 이 피가 튀는 이 사람을 두고 달리 어디 가서 보살을 찾겠습니까? 근데 그 보살이 좀 더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은 지장보살처럼 중생도진 방정보리라. 중생들, 다른 중생들 내가 다 제도된 뒤에 내가 그때서 최후 마지막으로 내가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지장보살 정신의 제1조입니다. 지옥미공 서불성불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나가 맹석호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나는 맹석호 성불하지 않겠다. 그 우리가 지옥과 같은 삶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요즘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신문을 볼 수가 없어. 오늘 또 뉴스를 보다가 그만 꺼버렸습니다. 정말 아수라판이야. 완전히 지옥이야. 도대체 뉴스만 틀면 이 세상이 그냥 지옥 구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파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사항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보살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은 그러한 상황들 지옥 중생들의 그런 지옥 짓거리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애석해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득 품고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세상에 저런 사람들 좀 사람 되게 만들고 저런 사람들의 어떤 불행과 고통을 좀 덜어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런 그 고통으로부터 마지막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참 능력은 모자라고 마음은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그런 험한 꼴들을 환히 알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음은 아파. 그러니 정말 지장보살 같으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중생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위대한 성자께서 어찌 거기에 대한 아픔이 없으며 연민의 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옥, 미공, 서불, 성불이라 지옥과 같은 그런 인간의 삶이 다 끝나고 다 해결된 뒤에 내가 성불하겠다. 그러기 전에 나는 도저히 성불할 수가 없다. 내가 편안히 발 뻗고 잠잘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입 지옥이면 수입 지옥가.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다른 중생들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들어가지만 지장보살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에 있는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지기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누가 죄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가슴에 품고 그러한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지장보살하고 이렇게 조용히 저 하늘 끝까지 닿도록 마음을 기울여서 읊조린다면은 그 순간 우리는 곧 지장보살일 것입니다. 달리 어디 가서 지장보살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지장보살을 그렇게 외웠지만은 어디 지장보살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우리들 가슴 속에 그 불쌍한 사람들은, 그 억울한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불교에는 사실은 미움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의 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왜 저러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만 생각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만 사는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게 불교인의 마음입니다. 지장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장보살인 거예요. 그 사람 왜 달리 어디 가서 지장보살 찾겠습니까? 비록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 한 사람 반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도울 길이 없을까? 왜 저러는가 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장보살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그 순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을 이렇게 세 가지 정신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내 가슴 속에 좀 간직했을 때 우리는 지장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 순간 많은 선망 부모가 정말 제도 받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찌하여 저런 아름다운 생각을 할까? 저렇게 고마운 생각을 할까? 저런 이쁜 마음을 가질까? 내 자식은 참으로 지장보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낳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저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라고 만약 저승에서 굽어 본다면은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실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큰 감동을 받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제도예요. 그게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정신은 이와 같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파워가 넘칩니다. 아주 힘이 있어요. 지장보살 정신은. 그래서 우리가 지장 기도를 할 때 지장보살 멸 정업지는 이렇게 말하죠. 다른 보살은 그냥 멸 업장지는이야. 그냥 업장만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장보살만 유독 정업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정해진 업도 소멸한다 그랬어요. 정해진 업도 소멸하는 게 지장보살이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참 눈 뜨고 귀 뜨고 차마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알 때 가슴 아파하고 가슴이 미어지고 내가 돕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킬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그 자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업까지도 소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멸정업진언이라고 하는 게 결정된 업까지도 소멸한다.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위대하다 이랬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라고? 삼불능 중에 부처님의 세 가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정업 난면 그랬어요. 결정된 업은 면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그 크나큰 연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원력의 마음을 가지면은 오히려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게 멸정업지느냐. 결정된 업까지도 소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장보살 그냥 입으로 부른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순박하게 믿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지장기도를 하고 지장경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기가 거기까지라면 그것만 해도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우리가 회항의 정신을 이끌어서 욕심을 좀 낸다면은 내 자신이 바로 그런 능력, 정업까지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구축해 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지장기도를 제대로 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결정된 업까지, 부처님은 정업난면이라고 그러는데 결정된 업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장보살은 결정된 업까지도 소멸한다 그랬어요. 소멸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깨우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참으로 위대합니다. 불가사의하고 참으로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을 그대로 보살이라고 하고 사람을 그대로 부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업을 짓고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그 지은 죄업이 나의 원력과 연민심과 자비심이 오히려 크면 내가 지은 죄업을 충분히 녹여버립니다. 이게 정업을 소멸하는 길이에요. 예컨대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를 바다에 빠뜨리면 그대로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바위보다도 한 몇십 배 더 큰 바지선 위에다가 바위를 올려놓으면 그것 운반하는데 아무 힘 안 듭니다. 거뜬히 운반합니다. 큰 바위들 바지선에다가 가득 싣고 운반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바위 덩어리 하나하나는 우리 업덩어리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의 자비심과 우리의 원력은 불가사의하고 참으로 위대한 우리의 마음의 힘에 의해서 원력이 구축되면은 그야말로 큰 바지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그 바위 덩어리 물에 안 빠지고 잘 운반할 수 있습니다. 설사 내가 살면서 무슨 업을 짓고 무슨 죄를 설사 지었다 손치더라도 보다 더 강력한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고 공부한다면은
업장 그거 어느 새에 다 녹아버리고 없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 도리가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 멸 정업진은 하는 거예요. 결정된 업도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내가 열심히 수행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을 걱정할지언정 그동안 뭐 지나간 일 어떻게 되돌립니까? 과거에 잘못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뭐 잘못한 일이 나이가 드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참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새록새록 떠올라요. 아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참 잘못했다. 아무리 후회해본들 어떡합니까? 지나간 일. 후회하는 그 순간, 그것보다 몇 배로 앞으로 잘하는 것, 열심히 더 수행하고 열심히 더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돌리는 것. 그게 또 한 회양입니다. 그것이 또 한 가지 회양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거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연연해 하지 말고 보다 더 밝은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큰 바위 덩어리라 하더라도 내 업장의 바위를 거뜬히 싣고 항해할 수 있는 크나큰 원력의 바지선을 준비하는 것. 우리 불자가 할 일이고 절에 와서 배운 보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만 과거의 어떤 일들을 떠올려서 그 과거만 가지고 맴돌면서 가슴에 멍이 들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꿈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인생살이는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거기입니다. 다 지난날 돌이켜보면은 잘못이 있게 마련이에요. 다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인생 어디 있으랴. 잘못 없이 죄 없이 살아온 인생 그 누구인가 말이야. 그 누가 잘못 없이 죄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느냐. 우리 선망 부모만 그래서 우리가 천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가도 천도해야 돼. 급한 것은 내 영가야 사실은. 내 영가 천도하는 것은 바로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그 크나큰 그 원력의 마음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를 아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부처님보다 위대한 면이 있다. 부처님보다 위대한 면이 있다. 경에 있는 말이에요. 위대한 면이 있다 말이야. 다 위대한 건 아니죠. 위대한 면이 있다. 천도 영가천도 7일 법회를 기해서 천도 이야기는 그쯤 하고 이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부처님이 전하는 선물을 이제 전해 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지금까지 지장경을 근거로 해서 지장 사상, 지장보살의 정신, 그리고 회양의 정신, 이 모두가 물론 부처님께서 전해주라고 하는 부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심부름해 드린 것입니다마는 이 많은 청중 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 참 후회 막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심부름할 것인가? 부처님께
어떤 부탁을 받았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묘법, 미묘한 도리, 아름답고 미묘한 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심부름해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존재 이치,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존재 원리와 존재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묘법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 원리가 묘법이고 그 존재 원리를 깨달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묘법이고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설해 주신 설법이 묘법입니다. 그 묘법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묘법연화경이 있습니다. 묘법연화경. 그 묘법연화경을 한 구절 말씀드리고 그것으로서 부처님의 심부름꾼 노릇을 다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그 많고 많은 경전 중에서 부처님의 심부름을 한다고 하면서 묘법연화경을 들고 나왔는가? 묘법연화경은 천도 문제뿐만 아니고 영가천도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열쇠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열쇠다. 우선 천도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에 어떤 효성지극한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돌아가신 선망 부모를 위해서 묘법연화경을 한 벌 사경을 하면은 그 공덕으로 부모가 천도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 그래서 없는 살림에 몇 년간 돈을 모아가지고 또 무식하니까 옛날 사람들 뭐 대개 선비나 글을 알았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선비에게다가 시켜서 품값을 주고 사경을 하려고 그동안 돈을 모아서 몇 년을 모아서 종이를 좋은 종이를 시장에 가서 샀어요. 참 몇 년간 돈을 모았고 그 돈을 가지고 먹을 사고 종이를 사고 붓을 사서 내일이면 부탁한 그 선배에게 갖다 줄 판이야. 써달라고. 옛날엔 그렇게 했습니다. 사경을. 그런데 요즘 우리 불자님들 글씨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왜 사경을 안 해? 왜 경을 안 읽어요? 옛날에 글도 모르던 그 촌노도 돈을 모아서 사경을 하려고 했는데 남을 시켜서까지 사경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분들이 사경을 시키려고 먹을 사고 붓을 사고 종이를 사서 딱 윤목에 넣고 그날 저녁 딱 아주 꿈에 부풀어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그 꿈에 부모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서 묘법연화경을 법화경을 사경하려고 그동안 몇 년 돈을 모아서 종이를 그렇게 좋은 종이를 샀다니 얼마나 고맙고 지극한 일인가. 나는 네가 묘법연화경 사경하기 위해서 종이를 시장에 가서 사온 그것만으로 나는 이미 천도가 되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것만으로. 이렇게 현명한 사실이 법화경 영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도가 그보다 더 뛰어난 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천도한 문제 이것 하나만으로도 법화경이 아주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심부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에서 성불하죠.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그저 불자들은 입만 떼면 성불입니다. 성불이 꿈이죠. 성불 문제는 법화경에서 더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선방에서 땀 흘리고 참선 안 해도 성불할 수 있는 길이 법화경이에요. 열심히 뭐 기도하고
정진 안 해도 성불하는 길이 법화경에는 성불의 열쇠가 법화경 안에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성불의 문제 해결도 법화경을 가지고 거뜬히 해결합니다. 너무 거뜬히 해결해요. 어느 정도냐? 부처님 앞에서 참불가 한번 부르는 것만 가지고, 삼귀 한번 부르는 것만 가지고 개이성불도라 다 이미 불도를 이뤄마쳤다. 그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부처님 앞에 꽃 한 송이 올리는 것만으로도 개이성불도 다 이미 불도를 이뤄마쳤다. 성불에 마쳤다. 법당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많아. 또 들어가기도 싫어. 신벗기도 싫고. 그래서 저 법당 앞에서 저 멀리 마당에서 절을 한번 반분만 까딱 했어. 그것만으로 개이성불도라 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고개마저도 숙이기 싫어. 손 한번 이렇게 쭉 들었어. 부처님인데 버릇없이. 그것만으로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어째서 그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망상이 부글부글 끓고 탐진치 삼독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으로 나무불 한마디 딱 한 그것만으로 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이런 표현이 법화경에 수두룩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본래 그와 같이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은 환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너는 성불해 마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고 하는 제바달다, 천하의 무도한 악인,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나쁜 사람을 말할 때 제바달다입니다. 그 제바달다를 법화경에서는 그는 나의 스승이다. 그도 부처다. 제바달다마저도 부처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부처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부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도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법화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성인의 말씀이 어디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해침을 당하고 조그만 손해를 끼쳤어도 잠을 못 이룰 만치 이를 갈고 분노를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고 이런 원한을 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제바달다품, 법화경 다 제쳐놓고 제바달다품 하나만 읽어도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불교구나. 이러한 마음 한번 딱 가지면은, 그 내용을 읽고 이러한 마음 딱 한번 가지는 그 순간 우리들 마음속에 가졌던 그 감정이 뭉턱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을 때 거기에 감동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우리의 원한을 갚는 문제의 해결, 성불하는 문제의 해결, 천도하는 문제의 해결, 부자가 되는 것,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이것도 법화경 안에서 다 그 열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부자 되기 좋아하고 남으로부터 사랑받기 좋아하죠. 사랑받는 일을 내가 여기 한 구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법화행자, 법화경을 우리가 수지 독송하고 공부하는 사람을 법화행자 이렇게 말해요. 법화행자라고. 법화행자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현보살이여, 만일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여 닦아 익히고 쓰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 칭견한 게 돼요.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는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어디 가서 칭견하겠어요? 석굴암 불상 잘생겼다고 거기 가서 절 한번 하고 얼굴 쳐다보는 게 그게 칭견입니까? 아니에요. 예. 법화경 한번 읽는 게 그게 부처님 칭견하는 거예요. 또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이 경전을 들은 것이다. 바로 부처님 입으로부터 경전을 바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인데 어디 가서 설법 듣겠어요? 법화경 읽는 일만이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바로 설법을 듣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니라. 법화경 공부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 불공이라. 가장 훌륭한 불공이에요.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부처님이 훌륭하다고 찬탄하는 것이니라. 잘났다. 니 참 착하다. 훌륭하다. 네가 어떻게 하여 그렇게 기특한 일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사랑하고 다독거리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설명한 것입니다. 훌륭하다고 찬탄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라.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손으로 그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되느니라. 우리가 귀여운 아이들 보면 손으로는 그냥 못 있습니다.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면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심지어 강아지도 머리 쓰다듬어 주면 강아지도 좋아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부처님의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까짓 뭐 다른 이성으로부터 사랑받는 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거,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거, 여친 남친으로부터 사랑받는 거, 그거 금방 변하고 몇 푼씩 돼도 안 해요. 부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 부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것을 내 혼자 가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선물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옷으로 덮어준 것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당신 가사장선 벗어가지고 옷으로 내가 피곤해서 지쳐서 자고 있는데 당신 가사장선 가지고 벗어가지고 나를 덮어주는 것이 된다. 야, 이보다 더 사랑받을 수가 없잖아요. 모두 사랑에 굶주려 있죠. 사랑에 배고프죠.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내가 알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거 한번 선물해야지. 나는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정말 이런 날 좀 좋은 거 선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자 되는 거 좋아하죠. 부자 되는 거. 돈 승속을 막론하고 돈 싫어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또 그룹 회장 몇 조 원씩 가지고 있는 그룹 회장들일수록 돈 더 좋아해. 그 사람들은 워낙 돈을 좋아해서 그만치 부자가 됐어. 보현보살이여 만일 후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이는 다시 의복이나 침구나 음식이나 살림하는 물품을 탐하지 않더라도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그 소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저절로 굴러 들어올 것이다. 법화경 하나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부처되는 해결의 열쇠요. 사랑받는 열쇠가 되고 선망부모 천도하는 열쇠가 되고 온갖 것 다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 과보를 얻게 된다. 그 과보를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그 과보를 얻게 된다. 우리는 사실 부처님을 믿는 것은 부처님이 워낙 부자기 때문에 부처님 믿으면 나도 좀 부자가 될까 싶어서 믿는 경우도 있어요. 부처님이 왜 부자냐?
제가 발견한 건데 이 범어사, 이 금정산 이게 도대체 몇 조 원 되겠어요? 몇 조 원? 상상이 안 되죠. 요즘 우리나라 돈 가치 가지고는 상상이 안 됩니다. 이 많은 재산이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전부 부처님 재산이에요. 여러분들도 부처님 재산, 부처님 그늘 속에 이렇게 오니까 모두 보살로 격상되고, 우리들도 저절로 불자 부처님의 아들 딸이 돼버려. 그냥 자동으로 그냥 부처님 아들 딸이 돼버려. 워낙 부처님 그늘이 크니까 그래요. 우리는 부처님 이 거대한 재산가 안에서 한 식구로 아들 딸로 사니까 아주 잘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어디 법무사 하나뿐인가? 법무사보다 몇 배 부자인 통도사. 그것도 전부 알고 보면 등기소에 가서 연락을 해보니까 전부 부처님 앞으로 돼 있어. 전부 부처님 재산이야. 또 그 위에 더 올라가서 더 부잣절 불국사. 거기는 국보가 여러 개라. 국보 하나만 가지고도 몇 조 원이 넘어. 다보탑 하나만 가지고도 몇 조 원,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 그 모든 재산, 빛나는 재산이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돼 있어. 부처님 재산이야. 올라가면서 뭐 동화사, 해인사, 뭐 저기 법주사, 이런 말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만 치더라도. 어째서 부처님이 그렇게 부자냐? 물질적으로 왜 그렇게 부자냐? 정신적인 거 그건 뭐 우리가 이해 잘 안 되니까 놔두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부자냐? 알고 보니까 법화경에 그 열쇠가 있어. 법화경을 우리는 수지 독송하고 공부하는 것, 이건 뭡니까? 부처님이 그냥 터해놓은 찌꺼기야 사실은. 그 찌꺼기만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떠들어 샀는데도 이렇게 큰 부자인데, 물질적으로 부자인데, 법화경을 설해 놓은 부처님이야말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보무사고 뭐 불국사고 통도사고 해인사고 할 것 없이 전부 부처님 재산일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 부처님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 그분이 그렇게 부자인 것은 묘법, 진리의 가르침, 이 세상 모든 존재, 사람과 천지 만물의 존재 원리를 깨달아서 그 존재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그 공덕이에요. 그 공덕. 그 존재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그 존재 원리만 우리가 잘 파악해서 잘 알면은 그냥 순풍에 돛단 것 같이 인생의 술서서 잘 풀려가. 우리 인생살이 살다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구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르막은 또 얼마나 많고 내리막길은 얼마나 급합니까? 막힌 데는 또 왜 그래 많은지. 곳곳에 막히고 오르막이고 그죠?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열쇠가 바로 묘법에 있더라. 모든 존재의 존재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데 있더라. 그 존재 원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도 경전의 왕이라고 하는 법화경에 좀 관심을 갖고 내가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고 읽고 쓰고 또 그것을 좀 더 연구해서 그 속에 담긴 오묘한 뜻을 좀 더 깊이 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천도는 뭐 간단하고, 천도 성불도 간단하고, 부자 되는 것도 간단하고, 사랑받는 것도 간단하고, 기타 등등등 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법화경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회양법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